자, 2주간 통독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진 말씀은 창세기 26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로 태어나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야곱의 삶, 그의 생애의 이야기들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험한 일들을 그가 다 한 생애 속에 겪었구나 하는 생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주는 배를 움켜쥐고 야곱에게 음식을 쳐갑니다. 마침 죽을 쓰고 있던 야곱이 그럼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여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에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얘기를 진행하면 당장 나에게라고 하는 야곱의 언어 사용을 보면은 이 이야기는 그저 지나간 한 해프닝이 아니라 야곱의 용이 주도한 기회 포착의 순간이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의 장자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가정, 아버지는 장남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차남 야곱이를 편애하는 그 가정, 부부 사이는 온전하게 되어졌었을까? 전형적인 역기능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 속았다고 여겨진 에서는 야곱을 가인처럼 죽여야 되겠다 결심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만두었다간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어미가 야곱을 저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도 떠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으니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며 야곱의 서글픈 마음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꿈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고 다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소스라치게 일어난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비의 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도 떠나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셔서 나와 상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은 특별하게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야곱이 자기를 장남으로 기회 주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뭔가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바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폐기하였던 이 돌을 고추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하늘의 문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 하란에서의 생활이 시작합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었던 그는 결혼을 위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졌고 7년 또 7년 그리고 6년 20년 동안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었는지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됐고 밤에는 추위와 무릅쓰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부인들의 사랑을 줄다리게 하는 싸움으로 갈등과 반목으로 하는 일들을 숨기지 않고 있었으니 그 야곱의 삶은 그저 넉넉하고 편안한 삶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지나고 났던 어떤 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형 에서를 만날 것인가?
벼르고 칼을 갈고 있을 그 예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람을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피니 무려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장정 400명이 왜 필요합니까? 아마도 야곱은 죽음 같은 두려움 속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야곱은 무리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도망갈 차비를 차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유를 여러 때의 선물로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사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다가 형의 일행을 만나면 이것이 당신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선물로 형의 마음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선물로 형의 마음을 사보겠다고 하는 마음, 죽음 앞에 인생의 막장에 다다르니 가졌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을 야곱이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뒤에 홀로 남아 밤을 지내던 야곱의 이야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와 씨름해 주시는데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집념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허벅지에 관절이 탈골될 때까지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노라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말은 아마도 야곱이가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을 그에게 넘겨주었다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 옳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던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그 밤은 누군가 더불어 싸운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과거와 더불어 싸우는 씨름이 아니었었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장이 야곱과 더불어 싸우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던 그 야곱과 더불어 싸워가는, 거짓과 속임수로 못 살았던 못난 자기의 과거와 더불어 싸웠던 그 삶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살지 않고 당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상처대로 살지 않고 당신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경험이 야곱에게 있었던 그 야복강가의 역사,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을 깨달은 삶으로 바뀌어진 야곱의 모습이 야복강가에 바꿔진 야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렇게 두려움으로 느껴졌던 형에서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형에서를 만나 넙죽 7번이나 절을 하고 있는 이 야곱 아우의 모습, 늘 나는 왜 형이 아닌가, 나는 왜 장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열등감으로 살았던 야곱이 아우임을 인정하고 형 앞에 나아가는 이 당당한 모습,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형 에서가 달려와, 두려움이었던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나누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원수가 아니었던 형제로 만나고 화해하고 있음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감격이 되어졌는지 야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었으면 그 무서운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겜에 정착했던 야곱이 딸 디나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충돌하는 사건이 바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위기 앞에 야곱이 몰려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가 베델이 아닙니까? 사실 야곱이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지금 세겜에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그 세겜에 있는 야곱이를 다시 불러내서 네가 가야 될 자리, 네가 머무를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베델이야, 베델. 야곱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야곱이가 그냥 올라가지 않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올라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의 위기 앞에서 위기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아니 문제 앞에서 내가 문제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떠날 것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면시키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꺼이 자기를 순종시키는 야곱을 오늘 성경 속에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룩한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추한 일들이 야곱의 한 생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불목이요,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속임수요, 다른 아들, 서로 다른 아들을 사랑하는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요, 가족들 간의, 부인들 간의, 형제들 간의 반목과 갈등, 그 속에서 교활한 속임수, 라헬의 거짓말, 심지어는 작은 어머니 비라를 범하는 루벨의 성폭력까지, 폭력과 분노와 살인으로 가득한 야곱의 삶. 그런데 어떻게 그 못난 야곱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며 읽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야곱의, 그 못난 야곱의, 아니 그 못된 야곱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나타나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도망가면 쫓아가고 흔들리면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뭐로 가면 바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신, 결국 야곱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죽음 같은 통증의 시간들은 바로 야곱이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웬일입니까? 중세 프랑스의 클레보르라고 하는 곳에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제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생활을 4가지의 단계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평가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2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3단계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 4단계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단계. 1단계는 자연인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면, 2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복음의 구속의 은총 안에 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3단계의 모습은 성화의 단계,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4단계, 4번째 단계는 완덕의 모습 속에 완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레보르의 버나드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의 단계를 조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단계, 야곱이가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으로만 살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도 이웃도 다 내던질 수 있었던 그 야곱의 모습,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대로 움직이고는 그 야곱의 모습은 바로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다음 단계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야곱의 삶,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삶.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거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숨과 탄심과 낙심과 원망이 가득한 자의 삶,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의 삶. 두 번째 단계. 다음 단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막장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의 삶,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의 삶,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붙들어야 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야곱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툴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비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말하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의 얼굴은 무서운 얼굴이요 두려웠던 얼굴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집니까? 그러나 원수 같은 그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분이엘을 지나가던 야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고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기쁨 속에 찬란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내 몸에는 통증과 불편함이 왔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을 열고 있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세겜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이삭 이방 신상을 내던지고 옷을 갈아입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리에 자기를 끌어안치는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야곱의 모습,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창세기 35장 29절. 야곱 이삭은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어찌 보면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평생 원수로 싸우던 야서와 야곱이가 이제 더불어 모든 것이 연합하여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특별하게 들려지고 있는지요? 더욱이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야곱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말입니다. 비록 오늘 나의 삶은 거할 것 편변치 못한 나그네 인생이지만 나그네 인생 되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이 당당한 야곱의 모습. 오늘 나의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이 되지 못해 한다라고, 무엇이 부족해서 낙심하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곱의 모습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형제도 이웃도 없었던 그 야곱이가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의 이야기는 지나온 야곱의 삶의 여정에 이런 일 저런 일들, 때로는 눈물 짓고 아프고 힘든 통증의 시간들이었었지만 야곱을 믿음의 선조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여정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열심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지만 신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되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지내다가 아편에 손을 대고 아편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런던 시내의 한 노숙자가 되어진 프랜시스 탐슨.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느 날 자기 손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 가시돋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다가 그 성경 속에 읽어진 구절은 시편 13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가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의 말씀. 이 말씀이 그 프랜시스 탐슨의 마음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용납해야 되고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 내가 용납해야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하나님은 내가 용납할 때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가? 하나님.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오며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에 앉고 일어서는 것보다 작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 눈물을 알고 계시고 내 상처를 알고 계시고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었을 때 그의 인생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정신을 차려 그가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후에 그가 시 한 편을 남겼는데 이름이 천국의 사냥꾼 Hound of Heaven 이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하운드라고 하는 말은 사냥개, 마치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냥개, 사냥꾼이 먹이를 위해서 총을 쏘면 그 가서 먹이를 채우는 그게 하운드, 사냥개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냥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갔지만 도망간 자리 모든 것 쫓아오셔서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취하듯이 자기의 인생을 취해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 사냥개라는 말이 너무 좀 거친 번역 같아서 많은 사람들은 추적자라고 하는 말로 이 시를 번역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였네. 세월의 아침문을 지나 저 아래로 그를 떠나 도망하였네. 그를 떠나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눈물 속으로 나는 그를 피해 숨어버렸지. 웃음을 흘리며 내려가 전망 좋은 언덕으로 나는 도망해버렸지. 그리고는 거기 거꾸러져 버렸네. 그런데 두려움의 거대한 암흑 밑으로 그곳에 강한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나를 따라오셨네. 나를 따라오셨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사냥개가 먹이를 취하듯이 자기 인생을 취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그 시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남겨진 이야기는 한마디였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야곱에게는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못난 야곱, 그 상처 많은 야곱, 그 문제 많은 야곱, 그 욕심쟁이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의 말씀.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야곱이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 아닌가요?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곱 같은 인생 때문에 변하지 않은 자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까? 야곱이를 사랑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